2021년 4월 21일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두 번째 달입니다. 이야르 아홉 번째 날, 출애굽기 12번째 시간, 출애굽기 12장 13장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라는 제목으로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출애굽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 어른 장정은 20세 이상 싸울 만한 군사가 60만 가량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만 이상이 출애굽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잡족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이 아닌 사람들도 함께 출애굽했음을 보여줍니다. 바로의 신학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들, 또 다른 히브리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딸려서 출애굽한 이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또 천국 시민으로 추수되는 그런 하나의 예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양과 소와 심유하는 가축이 함께 나갔다. 또 발교되지 못한 무교병을 구웠으니 빨리 지체하지 않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누룩을 넣고 빵이 부풀도록 기다릴 수 없는 그러한 긴박한 상황도 있지만 누룩 없는 떡, 무교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야 된다. 죄가 없는, 허물이 없는, 사람의 지식이 없는 무교병을 먹어야 됨을 성경은 계속해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하나님의 정한 때는 정확합니다. 430년의 포로 기간이 끝나는 그날에 즉 6월절 그 다음 날이죠. 그러니까 무교절 시작되는 날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요 12장 42절 보면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켜야 된다. 그 주어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우리말로는 그렇게 번역했고 또 잉글리시 스탠다드 버전에는 이 처음에 6월절은 하나님이 이것을 지켜보는 밤이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켜보는 밤이었다. 첫 번째 6월절 그때는 하나님이, 그렇지만 그 이스라엘의 후손들, 대대의 후손들이 지켜보는 밤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지켜보는 밤이다 라고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 거냐 하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마지막 때에 또 제2의 출애굽 사태가 있습니다. 7년 대환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휴거되는 그러한 시점 가운데서 하나님의 종들이 여전히 음욕교회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음욕교회에서 나오게 되는 그것을 우리가 보통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서 멸망당하지 않고 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음욕교회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것을 제2의 출애굽을 지켜봐야 되는 그런 밤이 있을 것임을 예고하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43절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6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여기서 나오는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할례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이들은 육신적인 할례를 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주이시 마커로서 육신적인 할례를 계속해서 하게 되는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라.
어린 양의 뼈 꺾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뼈, 다리뼈를 꺾지 말 것을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여기 뼈를 꺾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리뼈도 꺾지 않습니다. 뼈도 꺾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회중이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런 본턴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여기서 나오는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물론 육신적인 할례를 말하겠습니다. 육신적인 할례. 그렇지만 이 로마서에서 보면 육신적인 할례가 있고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신약성경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육신적인 할례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이면적 유대인은 누구냐면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는 자가 진짜 이면적 유대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육신적인 할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 성령의 할례, 육신이 벗겨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 13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나님의 소유권이다. 태에서 처음 난 것, 동물이든지 사람이든지 막론하고 이건 하나님 것이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 누룩 있는 떡, 하메줄을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누룩 없는 떡,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자, 하나님의 자녀,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 무교병을 먹는 것입니다. 왜? 우리 자신이 무교병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무교병, 그러니까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의식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아비월, 이걸 또 다른 말로 니산월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종교력 첫 번째 달입니다.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무교절 첫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무교병을 먹을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곳에서 죄와 허물이 있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출애굽기 13장 9절에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유월절 무교절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에 대해서 한 번 더 나옵니다. 13절에 출애굽기 13장에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신거든.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 들어가는 땅을 예표해주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비롯한 하나님의 종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다 죽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홍해를 건너는 물 세례를 받았지만 요단강을 건너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예표죠.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가지 못합니다.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여호와 하나님 것이라 했죠.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난 장자는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바로의 아들부터 시작해서 신하의 아들 첫 번째 장자, 그 다음에 첫 번째 태어난 짐승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 대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장자는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대신해서 이 애굽의 장자들과 애굽의 이 짐승들 첫 번째 난 것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대속했습니다. 대신 속죄함 받은 거죠.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이들을 다 죽인 것의 대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애굽의 장자들이 죽고 애굽에 속했던 짐승의 첫 번째는 새끼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대속의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살아났습니다. 대속,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이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 자신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분이,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해야지만, 용서해 주셔야지만, 우리를 완전히 buy back, 사주셔야지만, redemption이죠. 구속해 주셔야지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었다. 이게 성결의 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하나의 구원의 표를 받은 사람,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렇게 내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가 된 사람은 뭐예요? 속죄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속죄함을 받은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대속하리니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성결의 표인데 출애굽기 28장 36절에 하나님께서 이 아론을 향해서, 아론은 대제사장이니까 어떻게 이 아론의 이마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다 그랬어요. 아론의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패를 만들어 붙인다 그랬습니다.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아론이 쓰는 관 전면에 여호와께 성결이다,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들어있죠. 이마, 손의 기호와 내 손목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마에다가 이거를 하는 건데, 16절에도 손의 기호와 내 미간, 그 눈 사이죠.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이마에 쓴 자, 대제사장 아론,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를 여기서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건을 가지고 이 신약 성경에서 앞으로 하나님의 종의 이마에 인을 치는 사건과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나님의 종들을 인치는 시기가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전 3년 반 2년 차 때 있습니다. 2년 차 때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종들,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거예요. 성령의 인을 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을 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인을 치고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치를 경우는 이거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치는 것을 분명히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 때는 여호와께 성결하고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둔 것처럼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는 이 구원의 표가 이 마지막 시대에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보니까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온산에 지상 재림하시는 그러한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상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종들을 수확하셨던 그러한 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님의 종들의 충만한 숫자입니다.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종들, 그 다음에 아버지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 구약 시대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종들에게 붙여졌던 그 이름이 표시된 그런 구원의 표, 성결의 표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받는 시기, 하나님의 종들의 구원받는 시기가 다르다 함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마음판에 성령이 인을 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판에 성령이 인을 치지만 하나님의 종들, 제사장 나라 백성들 가운데서 구원받는 자들은 이마에 이렇게 구원의 표, 성결의 표를 칩니다. 그 다음에 이 아들도 아니고 종들도 아니고 한 멸망받을 때는 짐승의 표를 받는다고 그랬죠. 짐승의 표를 이마에나 손목에나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우리가 분별하면서 이 구약 성경, 이 출애굽기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이때를 우리가 분별하며 성결의 표를 받는 자, 구원의 표를 받는 자, 아니면 성령의 인치를 받는 자, 짐승의 표를 받는 자라 나누어지는 이때에 온전히 성령의 인침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출애굽기 12장, 13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를 받는 이런 구원의 역사가 구약시대에도 있었처럼 이 신약시대에도 지금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7년 대환란이 들어서면 7년 대환란 2년 차에 이렇게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인을 치는 시기가 시작됩니다. 물론 그 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대한 성령의 인침은 이미 끝나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보고 깨닫게 하시고 이것이 그냥 하나의 알지 못한 의문의 문서로 남아있지 않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것을 깨달아 아는 지혜 있는 다섯 처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